네. 이 자유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라, 교회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해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잠을 설치셨죠? 지난주 금요일에 월드컵 예선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역전을 해서 16강에 이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12시에 시작했잖아요. 12시 시작해서 거의 2시쯤 돼서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16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가나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 포르투갈하고, 네. 맞죠? 포르투갈하고, 네. 우루과이 맞아. 우루과이하고 같이 가나하고 거기서 이겼는데, 이제 우루과이 이겼는데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우리가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다 봤는데, 아무튼 16강을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또 스페인까지 이기고 이제 16강을 확정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일본은 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거 아닌가,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그런 그 경쟁심 같은 게 있어서 우리는 못 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는데, 다행히 같이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류전을 하면은요, 조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 이겼다 그러면 한국이 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국이 이기면 일본이 진 건데 일본도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서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싸우게 돼요. 서로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이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잠언서 강의 이제 30번째인데 제목이 사자처럼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라. 어릴 때 여러분 아마 그 동물의 왕국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다른 동물 나올 때하고 그 사자 나올 때가 좀 달랐던 게, 제가 어릴 때 보면 사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자가 그 용맹함이 있잖아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코끼리나 뭐 그런 하마 같은 걸 만나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막 달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를 백수의 왕이다, 동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의인을 이 사자에 비유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악인은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도망을 갈까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왜 도망을 갈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 할 것 같고, 누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또 범불안장애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범불안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어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이제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고.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약을 먹거나 약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이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환경에 들어갔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게 정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원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찾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 이 두렵다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벗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떼서 그거를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여기까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피함이죠. 벗었다는 걸 이제 알고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창피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야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피함이고요. 둘째는 두려움이에요. 창피함.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창피합니다. 뭔가 은밀한 죄가 드러나면 그 창피해지잖아요. 두려움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죄의 속성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과 창피함,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아담이 두려움을 느낀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관계였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냥 벗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배우자가 누가 하나가 뭐 바람을 피웠거나 부정행위를 해서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후였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은 여기서 주관자라는 건 누군가 바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에 죄가 있으면 왕이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왕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뀝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성경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나단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참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특심했었는데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솔로몬한테 시집을 오면서 다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같이 나중에 섬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아들 솔로몬이 나한테 범죄했어도 내가 사울한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그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성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일로 와서 베델과 단에서 절을 하라.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거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그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악한 왕만 나와요.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바로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이 거의 다 암살을 당해요. 계속해서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2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뀌고요. 왕이 19명이나 나옵니다. 심지어는 6개월, 심지어는 일주일 왕한 왕도 있어요. 계속해서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늘 본문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왕들. 그 깨진 왕들의 삶이 어땠느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치는 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땠느냐? 남유다는 어땠는가? 다윗의 왕조가 42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한 왕조가 바뀌지 않고 420년 동안 계속돼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를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불러서 유다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주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네,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찬송이라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다를 뭐라고 말하는가? 사자 새끼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와 통치자의 권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주면서 내 아들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는 그런 용맹함이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쓴 이 오늘 28장, 잠언서 28장 이 본문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솔로몬이 앞을 마치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 사자같이 담대한 이 의인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풍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나?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 ruler who oppress the po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을 하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군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또 이방인을,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 가난한 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와 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이건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의 통치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꿔버리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불법과 탈법이 흥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나라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나라의 통치자들,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썩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게 어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썩으면은요,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의 회당에서 제일 먼저 펴서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 61장이거든요. 그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한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구조적인 악을 뿌리 뽑아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탈법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올 거다.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61장,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솔로몬이 의인을 사자에 비유했잖아요.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그 의인이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는 건가? 예수님 말하는 거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착각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는 걸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 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오늘 본문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인을 보면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이 알기 때문에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자기 삶에 이루려고 했던, 그래서 완성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과거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 표본인 바로 의인의 최종 모델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가려져 있습니다. 늘 은폐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 누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왜 없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당신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과거의 하나님만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또 한 번 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법입니다. 법.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뭘 깨달아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내가 어떤 뭘 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전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법전을 보니까 이게 죄네, 이게 절도죄였네, 에? 이게 간음죄였네, 이게 살인죄였네, 살인미수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법전을 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다 아멘 했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만 부르도 그럼 구원받느냐? 그러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여러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